가이드 딜라이트 3월 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3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새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옵소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레위기를 읽어가고 쭉 읽어가고 끝까지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해설하고 알려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레위기에 대한 책들을 보는 중에 선규문 목사님이 쓰신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레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라고 말하면 조금 말이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레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지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지 이 책만큼 간결하게 또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서 성규문 목사님께 직접 전화드리고 허락을 받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가 묵상할 거리들을 찾아가는 사실 이 책에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안내까지도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성규문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송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구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레위기 묵상에 즐겁게 또 진지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목사님의 책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의 1장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은 번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에 대한 내용이죠. 제물이라는 것, 이 번제물의 헌제자, 즉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 가축을 드린다라는 규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것,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능을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번제물의 목적이 된다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1장 내용들을 요약하면 제물의 고기와 피를 제사에 사용하게 되는데 피는 번제단에 뿌리게 되고 가죽을 제외한 고기 전부를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지요. 제사장은 번제물이 온전히 연기로 변할 때까지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또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서러운 부분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죠. 번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합당한 예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드릴 때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부분의 서론입니다. 번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3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큰 제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작은 짐승의 번제물, 작은 짐승을 번제물로 드릴 때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 종류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제자도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 왜 그렇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니 그가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앞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갖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물이, 그 제물이 헌제자,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되는 것이 이 번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번제라고 할 때 번제에 대한 큰 요약을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기 위해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을 성규문 교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시는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윤리적으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신 것이죠. 한 번 드리신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번제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과연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번제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물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번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누군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흠 없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세워짐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